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다 같이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셀라.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46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피난처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자주 부르는 또 함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라고 하는 그 제목의 찬송가인데요. 그게 첫 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나는 두렵지 않네. 오늘 시편 46편의 구절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부르는 그런 찬송가가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막막해집니다.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길을 가는데 억수같은 비가 쏟아져서 이 비를 피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이 태풍을 피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배들은 속히 항구에 들어가서 그 피할 곳에 들어가서 정박을 하고, 사람들은 어디 비를 피할 곳이 없나, 이 비바람을 태풍을 피할 곳이 없나 하면서 어느 곳 찾아 들어가죠. 그러한 것처럼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시편의 구절들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 구절들이 진심으로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정말 피난처가 필요한데, 정말 의지할 곳이 필요한데, 살 길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피난처 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구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또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으로, 큰 위로로, 큰 용기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두려움의 때, 그 불안의 때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피난처 되신 주님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시편의 노래 속에 있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탄하고 자책만 하다가 끝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찌할꼬 하다가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일은 분노 때문에, 어떤 일은 자책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피난처 되신 주님을 알면 그 주님 앞에 나와 머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에 18만 5천 명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을 때 그냥 성전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뭘 많이 해야 될 줄 알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바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살 길이 열어진다는 겁니다. 이리 달려가고 저리 달려가고 어디에 매달리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때로는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나와 머물러 있을 때에 새로운 돌파구가, 해답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주님 앞에 침묵하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침묵하는 거죠. 그 주님 앞에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내 심사를 내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도통 모를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것이 내 인생이고 내 자식이고 내 몸이고 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대요. 내 마음을 나보다 성령께서 더 자세하게 보신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아신다는 거죠. 나는 내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그 성령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뭘 구해야 될지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위대한 역사인 거죠.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꽉 묶어버려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생각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행동도 못하게 됩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놓고 다닐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꽉 묶여 있거든요. 그 상처에 꽉 묶여 있거든요. 그 두려움과 불안에 꽉 묶여 있거든요. 불안감, 두려움, 막막함, 실패감, 열패감. 나 끝난 건가? 하는 그런 온갖 것들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만이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자유를 할 때 유자라고 하는 그 말이 말미암을 유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등잔의 심지를 형상케 한다는 거예요. 형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지에 불을 밝히면 환해지거든요. 그러면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짙은 앙에 갇힌 듯 내가 지금 동쪽을 향해 있는지 서쪽을 향해 있는지 북쪽을 향해 있는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깊은 심에 들어가면 내가 똑바로 서 있는지 거꾸로 서 있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시계 같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방향을 알려주거든요.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내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지에, 마음의 심지에 불을 밝혀준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진리신 주님께서 내 캄캄해진 마음에 심지에 불을 밝혀주시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똑바로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찾게 만드니까 말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실체를 보게 만드는 거죠.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리 되신 주님을 알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내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무지 내 인생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환난과 두려움, 불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두렵지 않다라고 지금 자신감 있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구원자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이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몸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수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분노에 빠질 수도 있고 억울한 감정 속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치지 않아야 되고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진리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의 해결자이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해석자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때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들어도 살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때구나. 지금 뭘 해도 잘 안 되는 때구나.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네. 나만 넘어진 줄 알았네. 나만 버림당한 줄 알았네. 나만 뒤처진 줄 알았네. 그런데 지금 뭐 해도 안 되는 때구나.
뭘 해도 어려운 때구나. 여러분, 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다 어려운 거거든요. 각자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100가지 문제가 있고, 교인이 1000명이면 1000가지 문제가 있고, 교인이 10,000명이면 10,000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5천만이니까 5천만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대한민국 안에. 그래, 쉬운 게 없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도 재산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실패도 재산이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전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되네.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늘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나한테 안 맞는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전에는 나한테 잘 맞았는데, 아가씨 때는 잘 맞았는데 이제 애 몇 낳고 나니까 옷이 안 맞아요. 그 예뻤던 옷이 안 맞는다고요.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안 맞는 거구나. 안 맞는 사람이 있구나. 나한테 맞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패는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 동안에 정리될 게 정리됩니다. 욕심 그만 부리게 정리가 됩니다. 혈기왕성한 이 30대는 다 뛰어다녔죠. 60대에 그렇게 쫓아내다가는 죽습니다. 뒷목 잡고 쓰러져요. 운전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50대, 60대, 70대에 맞는 활동 영역이 있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과 환난, 역정의 시간 동안에 정리될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도 은혜구나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상상할 수 없는 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답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다.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도 내 인생의 답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후하게 값을 쳐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답이.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서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주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둡니다. 그것은 참 복잡하고 힘든 곳이었는데 디도를 남겨두어요. 그랬더니 디도가 일꾼을 세웁니다.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그가 해내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부흥시켜버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교회가 끝날 줄 알았지만 자신의 약함 때문에 제자들을 세웠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 디도 같은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일꾼들을 세우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긴 세월 동안 초대교회는 부흥성장해버립니다. 물론 갈등도 많고 아픔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지만 성장해버려요. 자기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죠. 그게 신약 성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걸 지금 다 읽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라고 하지만은 그 현장 속에 있던 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고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답,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크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두려움을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크기만큼 나의 믿음도 큰가에 따라서 두려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을 아는 사람은 문제에 압도를 당하지 않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믿어버리거든요. 이 고난이, 이 역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손을 내시고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 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문제에 묶이지 않고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돼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시간으로 나를 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미지의 시간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가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아직 가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환란의 시간이 뭡니까? 그 역정의 시간이 뭡니까?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길이에요.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좋지 않은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중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인기를 누리던 이들이 그 꽃다운 나이를 뒤로 한 채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무너졌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생을 던졌을까? 왜 포기했을까?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대로 괜찮았거든요. 잘 나갔거든요. 사랑을 받았거든요. 인기가 있었거든요. 환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리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한 일들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억울한 마음도 너무 크죠. 그래서 삶의 지형이 순식간에 바뀐 걸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자신을 자꾸만 끌어내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지의 시간에 새로운 세계에 세상에 내 발을 내딛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포기해버린 거죠. 내가 없어지면 되겠지. 그러면 끝나겠지, 모든 게. 공수훈련을 받아보면 사람이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는 11m에서 뛰어내리게 하거든요. 그 줄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뛰어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훈련하면서 호기롭죠. 그때는 뭐, 난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생각하던 친구들이 뭐 쪼그러뛰기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면서 구호를 외쳐가면서 꼭대기 딱 올라가고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발로 차도 안 뛰어내려요. 꽉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친구들이 못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것도 못 뛰어내리냐. 우리가 삼계종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성직자들이 다 이제 한 훈련받고 올라갔거든요. 각자 종교의 대표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용병스럽겠어요. 못 뛰어낸다니까요. 그 제가 저것도 못 뛰어내리냐? 제가 올라가서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 딱 뛰어내려고 하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피가 이 손바디가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세포가 떨어지면 죽어라고 뇌에다가 신호를 주는지 몸이 경직돼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렇군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저 밑에 있던 집사님, 서리 집사님이 이제 교관이 있는데, 목사님은 안 뛰어내리고 뭐 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내렸죠, 그냥. 그 뛰어내렸더니 잘하셨는데, 본이 안 된다고 한 번 더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또 한 번 더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온몸이 그 미지의 허공에 나를 던지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미지의 세계, 미지의 시간 속에 나를 던지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이 더 나아가질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믿어버린 사람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내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세계,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그럽니다. 나도 젊어봤다. 넌 늙어봤냐?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70대 봤나? 그 미지의 시간을 살아본 분들은 아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 젊은 세대는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이런 세상을 만나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편없이 없어진 나, 부족한 나, 보잘것없는 나, 약한 나를 주님께서 나를 돌봐 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형편없지만 주님께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구원의 하나님 믿고 우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미지의 시간들, 어려움들, 역경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피난처 되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쉬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나를 위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쉬어요. 못 쉽니다. 그래서 자신을 끝없이 가동시키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가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고갈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의 실수 용납하지 않고 조금도 누굴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더 거칠어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가 잃어버렸고 놓쳐버렸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나를 다시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접속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연결시키는 시간이에요. 다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계십니다. 골본 데가 있으면, 썩어 들어간 데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를 뽑아내 버리셔요. 그걸 잘라내셔요. 도려내시는 거죠. 그 절제의 시간이, 그 깊은 묵상과 주님과 동행의 시간이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어진 영성과 또 더 큰 믿음으로 바꾸어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여러분 선행을 행하시고 그리고 말도 절제하시고 좋은 말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번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애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